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인데 제가 18절과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몇 번 이제 나눴는데 아직도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말씀을 전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단상에 서서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딱 섰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면 18절에서 20절이면 이것이 생각이 안 나고 사도신경 2장 1절에서 5절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도행전. 긴장했나 봐 정말. 그래가지고 대충 얘기하자 그러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저기 한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성도님인데 처음 보는 성도님이에요. 하나님교회 성도님이 아니신가 봐요. 그랬더니 손을 딱 드시더니 그 말씀 틀렸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틀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우겼죠. 맞다고. 그때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단상으로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이 깼어요. 그래서 아직도 깨서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몇 번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질문, 내가 자유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나? 단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있나 없나, 그것으로 내가 정말 자유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말을 남용하죠. 성경에서의 구원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이고 또 의미입니다. 보통 나빴던 것이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팠던 자가 치유를 받는 것,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 홍수가 잠잠해지는 것, 물과 식량이 떨어졌을 때 물과 식량을 얻는 것,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찌르는 것 등을 성경은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출애굽이죠. 그죠? 종된 삶에서 자유하는 삶을 얻는 것. 또 신약에서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나 함께 나누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성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13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바울이 덕스럽지 않으니까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몸은 성을 위해, 성은 몸을 위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배고플 때 음식 먹고 성적 욕망이 생겼을 때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을 패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패하시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 몸은 패하지 않고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고 몸으로 산 것으로, 그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가치가 창조되고 그 창조된 가치가 기억되는 것이죠. 저희 하나님 교회에서는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에곤,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가치 있는 생명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백송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봐서도 알죠. 백송자 성도님이 얼마나 손자 손녀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셨는지,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어떤 옷 입었었다, 어떤 구두 신으셨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언제든지 따뜻하게 찾아갈 때마다 받아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어디 불편한 거 없냐 물어주시고, 가치 있는 행함이 결국 나를 결정하고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이 15절에서 17절인데 15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 준 적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고백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르침의 중심이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몇 번 가르쳐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왜냐하면 말씀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몸의 비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들이 벌써 들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에 있는 각 성분이 소화되어서 영양으로 섭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죠. 또 햇빛, 그렇죠? 햇빛을 받으면 바이타민 D가 많이 생기잖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살고, 엄마와 아기 낳는 것을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죠. 엄마와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가 되죠. 근데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 하지만 몸은 다르지만 엄마와 계속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 되지 않는다면, 단절된다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게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들에게 하나 되려고 많은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허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꼭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몸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몸을 허락하셨죠.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작은 영의 씨앗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그 생명을 살아갈 때 자그맣게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껏 피어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성육되는 것이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몸으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생명을 성육시키는 도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으로 행한 것만이 나를 결정하니까요. 생각하는 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몸으로 행해야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이 좋고 마음도 넓고 관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치겠구나 말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나르시즘이죠. 그런 것들이 행함으로 표현돼야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야 말만 하고 행동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이 생명의 그 몸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현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현상화는 그 현상화 차원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육체를 벗을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허락하신 생명을 마음껏 피어내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함께 동참하여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 우주 만물에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몸일 때 허락하신 생명을 마음껏 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몸의 특징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상화는 내가 영이 되었을 때 현상화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영의 특징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제 산책을 좀 하면서 답을 깨달았어요. 몸이 특징인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몸의 특징인 것은 몸이 마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몸이 마감하는 시간이 없으면 영으로 되지 않잖아요. 계속 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냥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화가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현상화는 안 될 수 있다. 몸이 마감이 돼야, 그죠? 영으로 하나님과 이 우주를 운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육체의 삶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마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영의 현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몸으로 살 때 주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순환의 반복이죠. 반복을 통하여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밤에 충분히 자야 또 낮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시절과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을 지나여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성숙됩니다. 근데 마귀가 이 주기적인 것을 또 이용해서 저희들을 속입니다. 주기가 반복되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아서 권태감을 느낀다. 그죠? 부부 관계가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계속 함께 사시다 보면 좀 지루하실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뭐 싫을 때도 있으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부부도. 우리 아까 이정민 성도님과 이은미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솔로를 하셨는데 서로에게 노래도 좀 불러주고, 네? 남자분들은 서프라이즈 플라워도 좀 사다 주시고, 그죠? 아내가 나갔을 때 서프라이즈 촛불 저녁도 좀 테이크아웃을 해서라도, 그죠? 마련하시고, 자꾸 새로운 것을 실천하셔야 마귀의 속임수를, 권태기라는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그냥 집에 있는다고 하셔서 잠옷바람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화장도 좀 가끔 하시고 남편을 맞아주는 그런 새로움, 신선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권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러려면 나중에 좀 나누겠지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죠. 그죠? 관심이 있어야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테이크아웃한 촛불 디너를 마련도 하고 그렇게 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하고 권태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몸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 sin with big S, 그죠? 대문자 S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함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죄의 성향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성향을 다스리고 그것을 초월하면 우리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가 sins with small s, 소문자 s로 된 sin입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의 그 사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몸의 비밀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나눴죠. 근데 몸이 하나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몸이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17절에서 얘기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조금이나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8절 20절이 결론 부분인데, 결론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 바울이 말합니다. 몸이 나를 결정한다고 얘기했죠. 그 몸을 음행으로 타협하면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죠.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학권 성도님께서 음행의 심각 절대 절명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성이 정체성의 출발이죠. 남자냐 여자냐, 그죠? 그것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나의 몸이 행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가 남자로서냐 여자로서냐, 그리고 어떠한 행함들이 피어나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삶의 부분들을 남자는 더 남자 되려고, 그렇죠? 여자는 더 여자 되려고 삽니다. 어쨌든 성이 정체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범죄나 성적 타락은 우리의 존재감에 깊은 수치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몸에, 특히 몸 안에서 행해지므로 죄를 가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감추게 되고, 또 가치를 창조하거나 가치를 파괴하는 도구인 몸 자체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타락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평생 수치심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은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죄 사함을 우리들이 받는가를 잠깐 나눠보죠. 죄 사함은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아무리 확신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속의 문제이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그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에게 계속 속해 있었고, 집을 떠난 그 후의 여정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죄 사함은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더욱 강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니까, 죄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죄의식은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붙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꽉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더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더 잘 안 되잖아요, 일이. 그것을 통해서 수치심과 열등의식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죄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은 우리들을 컨트롤하고 종노릇하게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죄를 도구로 쓰시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열정이 넘치는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전환이 이루어짐으로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19절,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사이에도 있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라. 성도님들의 몸이 성도님들의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랍니다. 이것 또한 만나셔야 합니다. 나의 몸,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잘 돌아보고 잘 가꾸고 죄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유업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것을 우리가 속사람 나눌 때 또 나눴죠. 우리의 속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속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속사람에 삼켜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정신 못 차리고 산다. 그때 하나님의 유업이 나타난다 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이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버리면 내가 예수님께 삼켜 버려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난지. 총결론 20절 후반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총결론입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유업자인 나에게 허락된 이 몸을 유업자의 의식을 가지고 다스려 죄의 성향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함으로 내가 나로 담대하게 내가 살고 싶은 삶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이 나입니다. 몸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몸으로 나타나는 나의 행함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죠. 그죠? 대통령이라면,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 나라의 국민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국민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볼까에 관심이 있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따라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어쨌거나 싫거나 좋거나 그렇죠?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질문에 답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말씀이 그 하루의 삶에 운행 역사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뭐 1년이 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말씀이 성육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나누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지영 성도님이 고린도전서 9장을 나누실 때 꼭 참여하시기를. 나의 관심이 나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파괴되는 환경에 살아야 되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 라는 쪽에 관심이 있으면 물 한 방울, 그죠? 컵, 플라스틱 컵 하나, 종이 한 장 함부로 쓰고 버리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뭐 한다고 큰 변화가 있을 거냐. 변화가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유업자임을 확신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우주 만물의 다스림에 관심이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관점이 되고 그 관점은 행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단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붙들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 되기를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보기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이 세대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